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바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 하늘의 이 문이 열려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예배에 성공할 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바로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다. 정말 대단한 능력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우리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우리도 항상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매일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인가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늘의 문을 우리가 열 것인가? 하늘의 문을 여는 그 기도의 열쇠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는 기도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비가 내리는 것은 축복인데 우리 비가 내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달라라고 기도하는데 엘리야는 그 정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한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가 그 하늘문을 닫는 기도를 그렇게 또 간절하게 기도했을까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야,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죠?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엘리야의 말처럼 그때부터 이제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말한 말 중에 내 말이 없으면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이죠.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조금 형식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내 말이 없으면, 그렇죠? 내 말이 없으면 하늘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자기 말을 하나님 말과 말씀과 이제 거의 이제 동등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누구의 권한인가요? 하나님의 권한이죠. 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인데,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이라는 거. 그렇죠? 내 말에 의하여, 그렇죠? 이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정말 자기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이는 그런 교만한 그러한 사람인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엘리야가 바로 내 말이 없으면이라는 그러한 말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요, 사실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무슨 말씀을 받았는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 엘리야에게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말씀을 받고 바로 이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바로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자기의 말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바로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담대하게 내 말이 없으며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엘리야에게는 내 말이 없으며이라는 말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바로 이 신적인 권세,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바로 내 말이 없으며이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어떤 모든 삶, 또 엘리야의 어떤 사역이나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하늘의 문이 닫힐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볼 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직접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직접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근본적인 그러한 동기, 근본적인 원인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셔도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자기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그들의 회개가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감히 내 말이 없으면 바로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사역자의 그런 권위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무시하셨을까요?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든 사역이라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에요. 바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 모든 사역을 하시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하시는 것처럼 엘리야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세 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알게 해달라는, 뭘 알게 해드리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러한 뭐 하늘을 닫는 것, 또 하나님께 그 예배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받는, 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서 또 비가 내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100%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 엘리야처럼 바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인 거죠. 이루시기 때문인 겁니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들이 하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늘이 닫힐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자기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비결은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도는 100%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다시 이제 하늘을 여는 그러한 장면이 있잖아요. 하늘을 열고 다시 비를 내릴 때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해서 이기고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하는가? 오늘 이제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3년 반 동안이나 뭐 비는커녕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아주 그냥 메마른 그러한 환경인데 이제 비가 오는데 비도 큰 비가 올 것이다. 큰 비 소리가 들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아합에게 비가 옵니다. 그것도 큰 비가 옵니다. 왕은 빨리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에 비가 안 왔다. 비가 안 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이 아합 왕의 심기가 불편한데 그렇게 아합 왕에게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아합에게 비가 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그렇게 담대하게 비가 옵니다라는 얘기를 더군다나 이 왕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바로 이 엘리야에게 주셨기에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나 보다.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 걸고 아합 왕에게 임금이여 이제는 비가 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큰 비가 옵니다. 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반면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에 비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을 아주 대표적으로 알게 해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이렇게 건축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국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었잖아요. 그 무너진 여리고성이 지금까지 다시 건축되지 않고 그대로 폐허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시대 때 무슨 일이냐? 바로 이 디셉 사람, 그죠? 히알이라는 사람이 그 성을 다시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또 그 성문을 세울 때, 그러니까 이제 성문을 거의 완성하는 거죠. 완성할 때 그 말째 아들, 막내 아들을 잃었더라. 두 아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러한 그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고는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 유수하는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인 겁니다.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의 상징,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죠. 사람의 손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건데 그 성을 다시 쌓는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을 그 성을 다시 쌓는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경고하는 겁니다. 야, 이 무너진 여리고성 다시 쌓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성을 쌓는 달에는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백성들은요, 그러한 저주의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려운 거예요. 감히 그 성을 다시 쌓을 엄두를 못 냈던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엘리야 시대 바로 아하방, 이세벨,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쌓지 못했던 그 여리고성을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야, 내가 여리고성을 쌓겠다. 이 여호수아가 아무리 그런 말을 했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담대하게 바로 이 성을 쌓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대로, 그렇죠? 그 성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말아요. 여기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자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그래서 다시 또 쌓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성을 다 쌓고 이제 성문 다를 때 또 그 말지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시하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지키든 또 지키지 않든, 따르든 따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다라는 거죠.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엘리야가 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고, 엘리야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보면 이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1.1획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면요, 이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말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꼭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새해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을 이제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보면은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매년 되풀이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지 않은 우리 가족 식구들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믿지 않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 이러한 기도 제목이 항상 있어요. 또 이러한 기도 제목이 매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가정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라고 했어요. 내 집 식구들도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신 말씀인데 실제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예수 믿고 그 감옥의 간수의 그렇죠? 식구들도 다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고넬료도 보세요. 고넬료도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들까지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바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죠? 이루어지셔야 되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럴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왜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이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 올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올해는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문이 닫히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큰 기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면 이제 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내리지 않는 거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문이 닫히는 이러한 현상은 엘리야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가 이제 편지할 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당하고 병이 들고 다 이런 현상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문이 닫혔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이든 또 우리의 사업장이든 이렇게 하늘의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우리는 하늘의 문을 다시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올해에는 이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이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늘이 닫혔을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데 먼저 왜 닫혔느냐? 이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을 보면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이 문이 닫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느냐라는 거예요. 어떨까요?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사업이 잘 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데 축복받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냐 하는 거죠.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만약에 뭐 사업장이 잘 되지 못해가지고 부도가 나고 망하게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망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근데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어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껏 복을 주시면 이 복을 가지고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요, 오히려 신앙생활 등한히하고 엉뚱한 우상이나 섬기고 그죠?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면 줄수록 더 죄를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아이러니요 모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복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정말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생에 받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또 이 생에 잘되고 형통한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복이 뭐냐?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 복,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만약에 그 축복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은혜요,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이더라라는 겁니다. 왜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엘리야는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항상 이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까? 아니면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실까? 우리가 보니까 그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회개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엘리야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다. 그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까?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게 뭐냐? 재앙이라는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그 유명한 축복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모든 복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복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다. 보물 창고를 여신다. 이건 하늘 문을 여신다. 하늘 문을 여시고 바로 비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8장에는 축복의 말씀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말씀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상 섬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지 못하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경고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요.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축복의 말씀과 동시에 이 경고의 말씀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사업장에 이 하늘문이 닫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늘마다 꼬이고 또 하늘마다 막힌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호시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궁극에는 우리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순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꼭 매를 맞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러한 신기에 아픈 회초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느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며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 바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불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닫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오늘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그 고난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이 변하여 즐거운 찬송이 되게 하신다. 그 고난의 눈물이 변하여서 즐거움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떨까요?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라. 한 사람이 안 되면요 여러 사람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그 역사하는 것이 크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결과 어떻게 할 것인가?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는 기도는 바로 닫힌 하나님의 문을 바로 다시 여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요,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그러한 그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우리에게 이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고난과 재앙이 또 임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이 속사정을, 그죠? 그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는 것이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과연 무슨 일이 날까?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까? 세 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요. 세 가지 기적. 뭘까?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 첫 번째 기적은 우리의 환경이 변하는 기적이랍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들 앞에는 길이 막혔어요. 가로막힌 겁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거기 있는데 홍해 바다 때문에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기한 일이 나잖아요. 자,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할 때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죠? 지팡이를 앞에 들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보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바다 속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다 속에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변화되는 기적이래요. 우리는 우리 환경이 있고 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보면 야, 내 남편이 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고, 내 아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죠? 근데 수년 동안 기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남편만 변화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내만 변화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사실 변하면 사실 나머지 거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내가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떤 세상이 변하기만을 바라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려면 내가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천사가 밤새도록 싫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할 때 야곱이 변화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 환도뼈를 치죠. 또 그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라. 그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의 이름인 겁니다. 그죠? 패배자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때요? 이스라엘이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노라. 그래서 승리자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내 보잘것없는 인생 변화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도 물을 변한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기도함으로 올해는 내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화시켜야만 우리 가정도 변하고, 내가 변화야만 우리 교회도 변하고, 내가 변화하면 이 나라도 세상도 변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켰어요. 기도 제목이요, 나를 변화시켰옵소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변화시킨대요. 하나님이 변화되는 기적.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변화되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건 이 뜻은 불변인 겁니다. 절대로 사람이 힘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뜻이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뜻은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서 변화시켜 주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원수가 하는 것은 나한테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예수님이 구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세 번 기도하시잖아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안 돼요.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셔도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이 기도하셔도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천하의 예수님의 기도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바꾸시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어때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즉시 응답되는 기도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바로 이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 이사야 3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죠. 대선지자인 겁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히스기야, 야, 너 이제 그만 살아. 너 수명이 다 됐다. 이제 너 이제 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시고 어때요? 정리하라는 겁니다. 잘 정리해서 이제 와라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정말 38절 2절 사진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통곡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 이들 못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 좀 더 살려주세요.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오라는 것인데 이 히스기야는 뭐요? 좀 더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으신 거죠. 이사야 38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또 이 성을 부활이라. 자,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어때요? 너 죽는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기도 들으시고 야, 살려줄게.
15년 더 살게 해줄게. 아수르의 군대에서도 건져줄게. 이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거예요. 말씀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조차도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요나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요나 1장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망하기 전에 한번 경고나 해줘.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니느웨에서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에 가면서 야, 이 성이 곧 무너진다.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쭉 가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신기하게도 그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소식을 듣는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야. 온 신하들, 왕 궁궐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 저 백성들에게까지, 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회개하자. 혹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죠. 요나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운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 운명을 바꾸고 우리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만은 안 된다, 그렇죠? 이것만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이건 안 될 거야.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 중요한 사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37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뵙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탄생인 겁니다. 마찬가지요. 우리도 생각할 때는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여, 이 계집종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탁 받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벌써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결은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 기록한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힘썼는지,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항상 기도하는 데 힘썼는데 마치 그 무릎이요,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릎이 마치 굳어지는 겁니다. 굳은 살에 베겨가지고 낙타무릎처럼 그렇게 무릎이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하느라 할 때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맨 마지막에 주시는 권면이 뭘까?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올 한 해에는 정말 우리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기적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증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